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말씀의 은혜,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 탁월한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아노로 따지면은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이 기라성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또 영화계는 어떻습니까? 영화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외에도 아주 기라성 같은 명배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배우들이 우리 온 국민과 전 세계 가운데 재미있는 웃음과 기쁨과 또 감동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삼성, LG 같은 이 기업들은 여전히 국제사회 속에서 그들만의 경쟁력을 가지고서 여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각양각층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일들을 해내고 있고 또 탁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오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탁월한 사람들, 탁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주눅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들의 인생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들의 인생을 탁월하다 여기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은 탁월하고 나는 탁월하지 못하다. 나는 왜 탁월하지 못할까? 비판 속에 빠지게 될까요? 왜 이렇게 주눅들게 될까요? 그거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개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혹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탁월함이라는 그 개념에 중독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하고 우리는 탁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 탁월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그러면 진정한 탁월함이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면서도 피조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탁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지으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세상을 높이고 세상을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절 관심조차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선망하면서 그들의 탁월해 보이는 그 모습에 매료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욱더 능력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기준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의 탁월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탁월함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탁월함, 그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탁월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석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곧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만하고 이제 그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이 됐다고 무언가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에 밀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탁월함이며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시는 탁월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례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능력 있냐, 누가 더 탁월하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만 싸워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낮아지고자 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리고 이 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아지는 것, 죽어지는 것, 말석에 앉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중세 서양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곧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이 목표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물이 달라지게 됐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화려한 성당이 있습니다. 중세에 화려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는데 그들의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튀기는 암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중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휘황찬란하고 견고한 시스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대, 엄청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중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중세 암흑기. 그 당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그 당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이름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 지점이, 그들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탁월함의 기준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견고한 시스템이 있었고요. 엄청나게 화려한 건축물들이 있었고요. 엄청난 권위와 권력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런 거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나갔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하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상에서는 사탄과 마귀가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 나는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오늘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칼빈도 마찬가지고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패배자예요. 야, 적응도 못하는 이 부적응자들아. 이단아예요. 야, 너희들 다 맞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영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고 변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포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의 노예가 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진리의 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함이 있었고,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탁월함의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의 탁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붙잡았던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쁜 일상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탁월한 가치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았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탁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팀 보십시오. 우리 찬양팀도 각자의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토요일날, 자그마치 토요일날 주님 전에 나와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런데 연습 30분 정도 연습하고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장장 2시간 30분을 연습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5분에서 10분 있습니다. 연습 끝나고 나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말아도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이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싫다 하더라도, 다 나오고 싶겠지만 나오기 싫다 하더라도 나와서 주님을 높이는 자리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이 어디 큰 교회에 비교해 봤을 때 실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찬양팀일까요? 아니면 외모가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볼 때마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흠모할 만한 모양이나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탁월한 찬양팀입니다. 왜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가대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연습 열심히 합니다. 도대체 성가대가 무엇이간데, 찬양이 무엇이간데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 또한 100명 모이고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어떤 성가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탁월하다라고 여겨지는 성가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성가대 너무나도 귀하고 탁월합니다. 왜일까요? 1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3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5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지휘자님이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자리가 아닌 찬양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한 성가대입니다. 우리 임원 셀리더들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제가 우리 임원들이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임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무능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달란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달란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타 교회에 비해서 시스템이 탁월하게 견고한가요? 아니면 체계적인 시스템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가 드려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셀들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교제가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임원들에게, 우리 셀 리더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쏟아집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 이 자리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임원들, 우리 셀 리더들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임원들, 우리 셀 리더들 가장 탁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서서문교회 집에서 거리 멀잖아요. 나오기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자면 좋은데, 그냥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TV 보고 있으면 좋은데, 유튜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천장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왜 그 모든 유혹 끊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찬양팀이 유튜브에서 보던 찬양팀의 모습과 다르고 우리 예배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왔던 어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배와 다르고 뭔가 체계적인 것들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것에 비해서는 정말 흠모할 만한 모양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탁월한 주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더 탁월한 거를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동해야죠. 탁월함을 찾기 위해선 세상이 말하는 탁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탁월함을 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탁월함을 좇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탁월하다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묵묵히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하경 형제님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경 형제님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갈 곳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상진 형제님은 투명 인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할 것이 많던지 말하기에 부끄럽던지,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해주자매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또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눕고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물며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는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요, 능력을 주십니다.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능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능력과 탁월한 달란트를 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은 고도로 발달된 높은 수준의 지능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육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공감인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믿음이 없이는 무용지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능력 힘입어 그렇게 쭉쭉 걸어가면 좋은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왜 빠져들어갑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갔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빠지게 될 거예요. 무엇에 빠지게 될까요? 교만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욕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정욕에 빠지게 될 거예요. 내 생각에 빠지게 될 거고 내 고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언제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나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을 때 우리도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탁월함은 단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탁월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탁월함을 의지하다가는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중세 시대와도 같이 변질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처럼요, 우리도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실패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할 것 같으세요?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언제나 무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한계는 뚜렷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비해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간 실패하고 언젠간 좌절하고 눈물 짓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탁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탁월한 사람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반드시 좌절이 찾아오겠지만 나 비록 연약하더라도 나 비록 자랑할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들고 그분의 탁월함에 잇대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퐁당 빠졌어요. 실패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어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패한 거죠. 지금 베드로의 인생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타공인,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인정하는 탁월한 주님의 제자, 수제자로 불리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살로 끝이 났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실패했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안 돼.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탁월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비록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나 비록 드러낼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을 붙잡는 탁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탁월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제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겁니다.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있어서 나 뭐 이런 사람인데, 이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탁월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라타시면 우리들의 삶이 탁월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탁월함이란 탁월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 그 간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담아내므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들이 탁월하다라고 저마다 뽐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탁월함의 기준으로 세워지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비록 자랑할 것 없고 언제나와 같이 실패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지금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 탁월함을 덧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소소문 하늘 씨앗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탁월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